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무슨 우리가 짚어봐야 될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같은 진언, 다라니 이 주문들은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그 부처님의 가피, 그 진언과 다라니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힌두교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 불교와 관계없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불교와 상관없는 힌두교 신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힌두교의 신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길게. 그래서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 앞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실 때 여러 가지 몸으로도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힌두교 신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들의 모습으로도 이 세상에 몸을 낮추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석할 때 나오는 그런 힌두교 신들의 이름은 힌두교 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하늘의 신들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신통묘용한 힘을 갖추신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이걸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인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상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이 표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발음이나 띄어쓰기가 완전히 심각할 정도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건너서 좀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발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 오직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불보살님의 가피와 하나 되는 것, 불보살님의 공덕, 그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정말 신묘한, 신통하고 묘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로 따지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의혹을 일으키면서 머리로만 불교를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따지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백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런 내용이네, 저런 내용이네, 저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100번 따져보는 것보다 차라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마음의 중심을 두고 100번 독송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체험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을 닦아나간다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넘어가고 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방찬 사방이 어딜까요? 예, 동서남북 사방.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방이라고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동남서북이라는 순서로 많이 표현해요. 동남서북. 예. 그래서 사방창 동남서북 사방을 찬탄하다. 일세 동방 별도량 이세 남방 특정량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영안강.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쇠 일은 첫째란 뜻이죠. 첫째, 첫 번째. 쇠, 물 뿌릴 쇠. 동방, 동방은 동쪽이란 뜻이죠. 동쪽. 그러니까 일쇠 동방 하면 일, 첫 번째. 쇠 동방, 동방에 물 뿌리니 이렇게 문장을 붙여주면 돼요. 일쇠 동방, 첫 번째. 쇠 동방, 동방에 물 뿌리니 동쪽에 물 뿌리니 결 도량, 결 깨끗할, 결 깨끗해지다. 도량이 깨끗해지다. 도량이 뭐냐? 돛 닦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을 닦는 곳, 돛 닦는 곳을 도량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곳,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을 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정리해 보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곳,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이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과 법을 닦는 곳, 그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일세 동방 별도량, 그대로 다시 직역해보면 첫 번째, 동쪽에 물 뿌리니 결도량, 도량이 깨끗해진다. 이쇠남방 하면 두 번째, 남방에 물 뿌리니, 남쪽에 물 뿌리니 득청량, 청, 맑을 청, 서늘할 양, 시원할 양, 맑고 시원함을 얻을 득, 얻게 된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이세 남방 득청량, 두 번째 남방, 남쪽에 물 뿌리니 득청량, 얻을 득, 득청량, 맑고 시원함을 얻는다. 삼쇠, 서방, 구정토, 삼쇠 서방, 세 번째 서방, 서쪽에 물 뿌리니 구정토, 구는 갖출 구자, 갖추다, 뭐 함께하다, 갖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정토, 깨끗할 정, 그 다음에 땅토, 깨끗한 땅. 깨끗한 땅이 뭘까요? 깨끗한 국토, 맑고 깨끗한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정토, 극락세계, 극락정토라고 부르고요. 동방 약사열의 부처님의 세계를 유리광세계, 그래서 유리광정토라고 부릅니다. 유리광정토. 이와 같이 각각의 부처님은
그 각각의 부처님들이 머무르고 계시는 수많은 맑고 깨끗한 정토, 수많은 맑고 깨끗한 국토를 가지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 정토는 실제로 부처님이 계시는 맑고 깨끗한 국토다라고도 해석하면 되지만, 또 더 확장하자면 마음의 깨달음의 자리, 맑고 깨끗해진 마음자리를 정토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삼세 서방 구정토, 셋째, 세 번째 쇠 서방, 서쪽에 물뿌리니 구정토, 정토를 갖추었다. 사쇠 북방 영안강, 네 번째 북쪽에 물뿌리니 영원토로 안강, 편안할 안, 편안할 강, 영원토로 편안하다. 네 번째 북방에 물뿌리니 영원토록 편안하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독송하고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동남서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방위, 이 모든 자리가 다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해짐을 찬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점점 내 주변이 편안해져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갑자기 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거나 뭐 갑자기 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술술 풀린다거나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소원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괴롭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실제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께서 경전에 하신 말씀이고 역대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법문에서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그저 중생이 살아가는 것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두 명의 불자가 있는데 이 두 명의 불자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살아가는 삶의 흐름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똑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똑같은 시간에 기도했는데도 저렇게 펼쳐지는 업이 다 다르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스님, 주변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세 동방결도량, 첫 번째 동쪽에 물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이세 남방 특청량, 두 번째 남방에 물 뿌리니, 남쪽에 물 뿌리니 맑고 시원함을 얻고, 삼세 서방 구정토, 세 번째 서쪽에 물 뿌리니 정토, 깨끗한 국토를 갖추고, 사쇄 북방 영안가, 네 번째 북방의 북쪽에 물 뿌리니
영원토록 편안하도다. 동남서북 사방을 찬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량찬, 도량을 찬탄하다. 도량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도 닦는 장소다. 부처님의 법을 닦는 장소다. 깨달음을 닦는 장소다. 그래서 도량하며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곳이고, 우리 수행자들이, 우리 불자들이 그 부처님의 법을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 닦는 곳, 도가 있는 곳, 불도가 있는 곳. 그래서 도량, 이와 같은 도량을 찬탄하다.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 철룡 강차지 아금 지송 묘진원 원사 자비 밀가호. 사방창, 사방에서 동남서북에 물을 뿌려서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이렇게 이제 사방을 다 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도량 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 맑을 청, 깨끗할 정, 도량이 청정하니 맑고 깨끗해지니, 도량이 맑고 깨끗하니 무하에, 없을 무, 없다. 무엇이 없냐? 하자가 이제 티하자예요. 먼지 하자, 먼지. 예, 더러울 예자죠. 티끌만큼도, 먼지 하나만큼도 더러움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량이 청정하니, 도량이 맑고 깨끗하니 무하에, 티끌먼지만큼의 더러움도 없다. 그냥 맑고 깨끗한 도량이란 뜻이에요. 삼보 철룡 강차지. 삼보는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게 불자로서의 첫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자님은 그러세요. 스님, 머리 깎으신 출가자 중에서도 정말 수행 열심히 하고 맑고 깨끗한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이렇게 뭐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안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속인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 무조건 다 귀의해야 되나라는 의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님들이라고 다 귀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들, 그 스님들 중에서도 거룩하신 분들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딱 정리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말씀이 맞네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나아가서 그 스님들 중에서도 정말 거룩하신, 존경받을 만한 거룩하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삼귀의를 하면서 마음에 의혹이 일어나거나 걸리는 게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어쨌거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이 삼귀,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보와, 불법성 삼보와 천룡. 천룡하면 하늘청, 용룡.
하늘의 용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하늘천, 용룡. 하늘천은 하늘의 신, 하늘의 신들과 용들, 용왕들 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신과 용왕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 천룡 하면 그 뒤에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수많은 신들,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과 사람과 사람 아니한 모든 것을 포함한 여러 영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보, 천룡, 삼보, 불법성 삼보와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과 이 모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강차지, 내려올 강자예요. 내려오다. 항자라고도 하고 강자라고도 해요. 항하면 항복하다, 항복받다라는 뜻이고요. 강으로 쓰이면 내려올 강자예요. 내려오다. 차지, 이 땅에 내려오다. 차지, 이 땅이란 뜻이죠. 어디 땅? 이 땅. 이 땅에 내려오신다. 삼보, 천룡, 강차지, 삼보, 불법성 삼보와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이 강차지 이 땅에 내려오시네. 아금, 지송, 묘진언. 아금, 내가, 지금, 이제. 지송은 이제 가질지, 웰송. 그래서 그냥 외우다. 수지 독송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독송. 수지, 받을 수, 지닐지, 독송, 읽고 외우다. 읽을 또 외울 송. 수지독송 하면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옵니다. 독송합니다. 그래서 수지독송의 준말이 지송이에요. 지송. 그러니까 외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읽고 외우다. 아금지송. 내가 지금 지송하오니, 읽고 외우오니. 묘진언. 묘한 진언을 읽고 외우니.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것을 묘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진언은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진언, 다라니, 주문을 뜻해요.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주문. 그래서 묘진언. 여기서 묘한 진언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요 천수경에 나오는 모든 진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구업진언에서부터 온만이 반매움, 준재진언을 포함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까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묘한, 미묘한, 훌륭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천수경에 있는 모든 진언, 모든 주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금, 지송, 묘진언. 내가 지금 묘진언, 묘한 진언을 지송하오니, 가질지, 외송, 묘한 진언을 지니고 외우오니. 원사 자비 밀가호.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사자비, 사자가 이제 내릴사, 줄사자예요. 주다, 내리다.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자가 내려주다. 내려주십시오. 원사, 원하옵건대 내려주십시오.
무엇으로? 자비로서 밀가오, 비밀한, 은밀한이라도 뜻으로 쓰이는데 한마디로 밀교의 진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밀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신비한 힘을 갖춘 그 진언의 가호는 가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피는 불보살님이 중생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호하면 가피의 보호, 가피로서 보호하소서. 그래서 그냥 가호를 가피, 부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사 자비 밀가호,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은밀한, 비밀한 그 에너지를 갖춘 가호, 그 진언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토량 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 맑고 깨끗하니 무하에 티끌먼지 더러움조차 없도다. 그러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다. 그냥 티끌먼지 한치의 더러움도 없다. 삼보 철룡 강차지, 삼보 불법 승 삼보와 철룡, 천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이 강차지, 이 티끌먼지조차 없는 이 맑고 깨끗한 이 땅에, 이 도량에 내려오시니, 삼보와 철룡이 내려오시니, 아금 지속 묘진언, 내가 지금 묘한 진언, 훌륭한 이 진언을 지니고 외운다. 지니고 외우오니, 원사자비 밀가오,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자비로서, 자비심으로 부디 저에게 원하옵건대, 자비심으로 이와 같이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은밀한, 비밀한 그 가피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